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2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세 가지, 첫째, 아무 근거도 없이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일종의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이루죠.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다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 죄 때문에 잘못해서 받는 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하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었어요. 선을 행했어요. 선행을 베풀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 참 이것도 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만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를 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려면 우리 주님은 다 우리의 인생을 다 헤아려 주시고 마음도 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너 문제가 뭐야? 얘기해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헛다리 잡지 말고 이상한 곳에 가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거들랑 고난을 만났거들랑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도대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이제 맹인이 되었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왔구나, 이런 것이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맹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티플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왜 맹인이 되었을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본다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엄마 아빠를 못 볼 수? 나는 왜 형제 자매를 못 볼까? 나는 그 아름답던 가을의 단풍을 왜 못 볼까? 그 아름다운 설경은 또 나는 왜 못 볼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예초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다. 딱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고독 다 보시고 계셔요.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외롭니? 너 그거 참기 참 힘든데 잘 참는구나 하면서 내 속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맹인이로 태어났는데 못 봐.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아들은 지금 맹인인데 15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줄 거거든. 그러면 그때 눈이 띄어질 거야. 15년만 참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5분 앞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여러분 1분 앞에 일어날 일을 알아도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납니다. 단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유대인들은 모든 장애나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인간의 타락에,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온 거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그의 죄에 대한 벌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그 죄가 죽음 곧 고난을 일으킨다는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해요. 이 말씀은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도 사하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결국 이 말씀은 그 병은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만나는 것이에요. 분리는 왜 돼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가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딱 분리된 거죠. 그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모든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죄가 죽음과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죽음이 항상 1대1로 상응하지는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볼 때 무조건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항상 1대1로 이것을 잘못해서 이것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샘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죄를 지었어,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 환난을 당했어, 고난이 왔어, 그러면 그 죄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보고 위로해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려는 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교정해서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나온 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잊게 하려는 어떠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는 랍비 선생님으로 봤다가 그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결국 그를 통해서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구원의 사건과 기적과 이적의 사건의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가난하게 산 것까지 다 죄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부유한 자를 존경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어디로 흐르느냐? 숙명론과 운명론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반대로 모든 형통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예?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무 잘 살고 형통해. 야, 그러면 근거가 뭐야? 내가 그래도 이웃과의 관계 잘하나? 내가 좀 괜찮게 살았고,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나는 사람 앞에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난 지혜롭고 똑똑해.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인과응보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근데 사실 그런가요? 예.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였어요.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길 시장 오기에서 기도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학벌이 좋았어요. 부자였어요. 모든 면에서 형통했어요. 평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의의 근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나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소유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사모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억울해도 말씀을 지켰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갈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부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신 그 사건, 그것을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자고 잘 살고 중산층이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늘의 참 평안은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 한다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이 찾아오고 가난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 마음과 영이 가난할 때.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하늘의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맹인이 치유 사건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거기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제가 반응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둘째, 맹인의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혹시 유대교 해당해서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져요, 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고백도 안 하고, 그리고 결국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맹인인데 눈을 떴어.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혹시 가난해질까 봐, 그 모임에서 왕따 당할까 봐 고백을 안 했어. 이게 바로 부모가 후회했던 일이다. 후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맹인은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앞에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 세례 요한 쪽은 사람이 없는 거야. 세례 요한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든지 제자를 보내죠. 야, 예수님한테 좀 가봐, 물어봐 좀,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신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스승이 지금 물었습니다. 그래?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얘기해라, 맹인이 눈을 뜬다고 얘기해라. 그 뭐예요?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가 메시아라 그랬어요. 결국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자니까 예수가 뭐다? 메시아라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완전히 무릎 꿇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길을 깔고 예수님이 그 구속의 길, 대속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예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맹인은 육신의 눈을 떴고 영적인 눈도 띄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을 빛을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인 맹인.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역설, 파라독스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어둡고 캄캄한 데서 평생을 세월을 보낸 사람이, 헤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신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영원히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유된 맹인의 신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터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하니. 선지자를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 온 자다, 38절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이 맹인은 그 인자라는 말, 하나 사람의 아들. 예? 그래서 이 인자는 언제 써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써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인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은 유대 랍비 선생님이십니다. 네 남편을 몇 명이냐? 네, 5명입니다. 그냥 과거의 일을 그냥 막 얘기하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선지자구나. 나중에는 메시아로 깨달으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믿음은 점진적으로 진리의 눈이 띄어질 때, 깨달아질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그렇다면 뭐냐?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하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맹인의 부모는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자기의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결국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는 참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안식일 개념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에게 이 눈에 흙을 발라줬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조차도 노동이라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손수건을 던지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발이 삐어가지고 냉수 마찰도 하지 못해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는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행동을 다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본질이 뭐예요? 왜 말씀을 배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성경 얼마나 알아?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순종은 안 하고 그렇게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얼마나 아는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아라, 이것 하라 저것, 잔소리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좁은 길이 무엇인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라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어떤 게 율법주의에 빠진 것인가를 잘 아셔서 여러분 맹인의 부모처럼 후회 있는 인생, 그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